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엎으려 입을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를 아비 몸에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든 물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을 아니라이와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국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람이라 하였으니 그 요단 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바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오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되나? 야곱의 장례? 이건 너무나 평범하고 뭘로 잡을까 기도하는 중에 전무후무한 장례식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무후무한가? 성경에서 아니면 성경에 없더라도 야곱처럼 이런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없어요. 남의 자기 나라에선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왕이라면. 그런데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한낱 일개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런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는데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장례를 치른데 딱 3절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보시겠습니다. 7,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럼 순종하면 이삭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삭은 또 어떻게 장례를 치렀냐? 25장 10장 해서 35장 가시겠습니다. 3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딱 2절에서 이삭의 장례식이 끝나요. 이거 찾아보려면 제가 이게 성경에서 정말 장례식을
아주 크게 이렇게 했던 왕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다윗 왕도 딱 2줄, 솔로몬도 2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모세. 모세는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이 장사 지냈어. 유다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모세가 죽은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랬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은 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밑에 장관급이에요. 그럼 그 밑에 많은 수하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하지 자기 의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 아마 무덤을 알았다고 하면은 모세는 아마 우상이 됐을 거예요. 아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두 그 모세의 그 무덤을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장사했어요. 야곱은 이런 장례식을 거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례식을 치룰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인가요?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 때문에 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 성대한 장례식을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장례식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뭐 다른 그러면 아브라함도 인정 안 했나?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삶을 인정하시고 영광을 주신 거예요. 누구로 인해? 요셉으로 인해.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진리를 말씀해주고 길을 말씀해주고 복의 근원되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나 자기네 계획이나 자기 방법으로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내 생각이나 방법이나 내 자랑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벌써 죽었어요. 그 가족들은 모두 몰살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성에 가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가서 우리가 죽을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죽은 줄만 알고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려가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 애굽에서 장사 안 지내. 네 사랑하는 요셉 아들이 너의 눈을 감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애굽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번창하게 하셨고 뛰어나게 하셨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으로 시작해서 그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까? 우리의 잘잘못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참 마지막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요셉이 17살까지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고 살다가 17살에 아버지와 정말 뼈아픈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130살에 요셉을 만나요. 그래서 17년 동안 요셉과 살아요. 17년 동안 어릴 때 같이 살다가 가슴 조이면서 이렇게 살다가 요셉이 42살, 3살쯤 될 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아버지 앞에 하지 못한 그런 사랑과 효도를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장례식을 요셉이 계획하면서 그 모든 계획들이 바로왕을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고관, 장로들, 참모들 모두 그 야곱의 죽음을 애통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혈육도 아닌데 어떻게 야곱이 그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온 나라 백성들이 통곡하냐 이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끼쳤으면 바로 왕보다 더 신처럼 여긴 거예요. 요셉은. 요셉의 말이면 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말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장래의 길을 가야 돼요. 그 나라는 덥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향재료를 넣는데 요셉에게는 요셉을 건강을 체크해주는 주치의가 많이 있었어요. 바로 왕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향품 처리를 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 주치의들, 그 많은 주치의들이 같이 동원해서 야곱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향으로 채우는 거예요. 17년 동안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했는데 정말 효도를 다했을 겁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 모든 걸 다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아버지 그 시신을 붙들고 몸을 굽으려 통곡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죠. 우리 아버지 시신을 썩지 않도록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수종 의사들에게, 주치의들에게. 그러니 그 주치의들이 요셉의 삶을 알잖아요. 얼마나 정성껏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도록 다 향품칠을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고 니고데모는 모략 100근 한 34kg 되는 그 엄청난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발라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령하면 다 와서 수종하는데 달랑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했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무서워 다 도망가고 힘도 없는 연약한 여자들은 울고 있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향지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 바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산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죽은 시체가 움직이면 썩은 냄새가 풀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맡겨지고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아들 잘 둠으로 말미암아서 생각도 않은 장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장례는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눈을 감기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은혜를 받게 하다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당신의 몸을 쪼개요. 그 향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향기로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올 수 없지만 요셉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더 잘할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 뵐 걸.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을 때 더 잘해드릴 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40일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 곡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국민들이 스스로 70일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텐데, 굶어 죽었을 텐데,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존재하고,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요셉을 낳은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은혜 받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죽음을 다 슬퍼하는 애굽 국민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99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잘못한 거예요. 요셉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100가지 다 잘하겠어요?
요셉은 요셉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주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자기를 죽일 상황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질을 했던 사람도 무릎을 꿇게 되고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착한 행실을 누가 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해서 저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요셉은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정말 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요셉하면 존경하고 요셉하면 사랑하고 요셉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70일 동안 애국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혈육도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70일 동안 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왕이 죽으면 공식적으로 72일을 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왕 수준의 이런 기간, 애도의 기간을 가진 거예요. 누가 명령했습니까? 70일 곡해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저 야곱은 왕 같은 사람이야. 요셉을 보니 야곱은 왕 같은 사람이야. 스스로 곡하는 기간을 70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자기가 아무리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례행치 않습니다. 저 아래에 있든 높이 있든 죽게 하듯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저한테 맹세하고 당부했습니다. 선조들이 묻혀있는 저 막벨라 굴에 내가 파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고 맹세해서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살렸잖아요. 바로 왕의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이 쫄딱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왕의 위신도 세워주고 왕의 국민도 세워주고 열국에 있는 백성들도 살려주고 이런 엄청난 큰일을 했는데 어떻게 요셉의 말을 거절해요? 그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알아요. 바로왕 궁에 있는 바로왕을 섬기는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곡하는 50장입니다. 5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네, 요셉이 직접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자기의 말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일 줄 알고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앞에 나간다는 건 이거는 정말 내 이름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왕을 만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신하들에게 부탁해서 이야기하러 가는 그 신하들도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요셉의 겸손과 요셉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신하는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바로 왕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그 가족만 가서 장례하고 너희들은 나라 지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하가 요셉의 은혜와 사랑과 겸손을 안 이 신하가 그대로 요셉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진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요셉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명제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네. 장사하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네. 바로 왕의 명령에서 그 요셉의 식구들만 간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만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모든 장로, 애굽 땅의 모든 장로를 다 따라가게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정신이 바로 있는 왕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병과 마병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적들이 침략해서 이 장례식을 힘들게 할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마병과 기병도 보내가지고 다 보호하도록 이렇게 바로 왕이 명령을 해요. 그러니 그 애굽에 있는 모든 훌륭하고 똑똑한 장관들, 뭐 도를 다스린 도지사들, 박사들 전부 다 따라가게 하고 군인들, 군사들 다 대동해서 이 장례행렬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이 그렇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이 애굽 땅에 장례를 지내면 그 별 볼 일 없는 그 촌구석에 그런 데 장례 지내는 것보다 여기서 장례 지내면 얼마나 위대하게 장지를 만들어주는데 거길 가냐? 내가 해줄게. 내가 4,000명을 동원해가지고 20년 동안 이 피라미드, 이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 장례를 해줄 테니까 여기다 묻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요셉의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명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의 말로 다 순종하도록 했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장례식입니다. 어떤 왕도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없는 놀라운 장례식이죠. 그때가 그 같이 이 장례 행렬이 얼마나 컸는지 가나안 백성들이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장례 행렬을 본 적도 없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장례 행렬을 보려고 다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요셉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궁에 바로 신하에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너희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애굽 모든 고관들이, 백성들이 요셉을 보는 눈이 어땠습니까? 신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러니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장로들이 눈으로 본 것은 요셉이 원한 다 해준 거야. 나도 따라가야 돼. 나도 따라가야 돼. 나도 따라가야 돼. 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명령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다면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각도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혹시라도 은혜가 못 미친 곳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향기로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나타낸다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귀한 장례를 치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고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컸냐 상상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가 심히 컸더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와히이 한미한에 카게르 메모드라고 써 있는데 그때가 얼마나 컸는지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호위하는 그 기병들, 마병들까지 이런 장례 행렬을 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삶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삶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요셉 안에 풍성했습니다.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았고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장례식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장례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같이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참 오면서 이 장례 행렬이 쭉 오면서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지나게 돼요. 이 아닷은 가시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닷이에요. 가시나무. 그런데 이 아닷이라는 이 사람이 참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타작마당에 어떤 걸 광장과도 같아요.
어마어마한 광장과도 같아서 이것이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작할 때 이 바람을 통해서 이 쭉정이 다 날려보내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이 곳이 이 타작마당이에요. 이 아닷 타작마당. 이 아닷 타작마당에 이 장례 행렬이 거기서 잠깐 쉬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이구나.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이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 요셉과 그 무리들이 거기서 또 7일을 통곡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7일 또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볼 수 없다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때 잘 하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잘해야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제사를 못 드리게 해서 못 가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사 드려서 그 혼이 와서 먹거나 그러면 1년에 한 번 드리면 그건 불효다. 매일 드려야지. 그러나 그 제삿날을 우리가 여태껏 그분에게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다면 아름다운 주도 예배가 되지 않겠냐. 살았을 때 잘하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사상에 별거 다 갖다 놔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준비하는 사람 힘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니 살아 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이웃이나 내 형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내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라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요셉이 말하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신처럼 보이는 거지. 신처럼.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이 장례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또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혹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곡하는 자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거기까지만 읽으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영광을 받냐면 이 야곱의 장례식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장례식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너 와라 이게 아니야. 주께서 호령하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밑에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전부 다 소리예요. 아름다운 노래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어마어마한 천사장 주님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전무후무한 장례식이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린 이것을 보고 야, 전무후무한 장례식이다, 이렇게 놀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겐 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입성을, 천국 입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천국 입성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은혜로 이렇습니까? 야곱은 요셉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그런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 자들? 지키는 자들, 예언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 지킨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자,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그렇게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자, 또 이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 제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뜻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믿는 자들, 믿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린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언을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내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 이 천국 입성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능력으로 한 거 없잖아요. 우리 재주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전무후무한 야곱의 장례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천국 입성의 아름다운 천사장의 노래와 함께 주께서 호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때 그때가 엄청 컸지만은 천사장이 같이 할 때는 이 놀라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보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장례식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이 이걸 준비해 놓으시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대로 사는 자,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뜻 내 방법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과 애통으로 사는 나날들이 야곱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다 사라지고 아름다움만 내 앞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살아가요. 이제 잠깐 살아갑니다.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복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내가 이렇게 영광 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매 순간 똑같이 내가 일어나면 걔도 일어나서 자기 작전을 나한테 심어주는 거야. 그 작전이 내 마음에 탁탁 들도록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고 영광의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잠깐 말씀에 가면 말씀은 치료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해결이 되고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봐야 맛을 알아요. 밖에 있으면 몰라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리고. 그러니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놀라워서 뛰는 거예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이것이 내 것인 것을 보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나의 것으로 찾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